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11월부터 이제 좀 더 빨리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캐롤이 들리는 시즌입니다. 이때만 되면 저는 신기하게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기 전에 한 여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머라이어 캐리가 떠오릅니다. 이 여자는 크리스마스 이 시즌만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탄절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는 그녀를 볼 때마다 참 많이 부럽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 곡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불렀을까요? 저는 한번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머라이어 캐리가 아니라 산타클로스를 기대하면서 그가 주는 선물을 기대할 겁니다. 누군가는 데이트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진짜 직장에서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삶에 잠시 벗어나서 공휴일 12월 25일 빨간 날을 기대하는 쉼을 기대하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대하고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해피 홀리데이로 다가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홀리데이와 메리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예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여러분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해 크리스마스 속에 담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평화의 주인, 평화의 주인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방향, 참된 평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초대, 평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는지를 이제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평화의 주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2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2장의 배경은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세계사에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독특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호적을 등록해라.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 2장에서 호적을 등록하는 거랑 우리가 태어났을 때 호적을 등록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곳 혹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그냥 행정복지센터를 가면은 호적을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얘기하는 호적 등록 방법은 너의 가문과 혈통이 법적으로 소속된 성읍, 그 도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지금 로마의 황제가 이 인구조사, 호적 등록을 명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정도의 인구가 있다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동원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로는 군사력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적을 조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지금 힘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야겠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한마디에 그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기분 좋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어디 살고 있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살아가는 터전인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는 그가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을 성읍으로 삼는 다윗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는 강제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떠밀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지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말 하나 때문에 모두 불편한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회장 혹은 나라의 부당한 명령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발전하죠? 파업을 하면 됩니다. 시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철도청이 파업을 하면 우리는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공직자들이 파업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불편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로마 사회는 어땠을까요? 혼란스러웠나요? 아니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질서가 유지되며 모든 것이 깔끔하게 통제됩니다. 그 누가 보기에도 완벽하고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에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무소불위의 강력한 힘에 의해 이제 그 힘 아래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완벽하게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들어야 돼. 황제의 말은 곧 하나님, 신의 말이야. 이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절대적인 복종. 카이사르는 주시다, 로마의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황제의 시선과 마음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황제가 이야기하는 조건을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자격을 갖추는 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살아갈 때만 로마에게 인정받고 로마가 제시하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명령에 복종하고 세금을 내는 성과를 내야 로마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복지적인 평화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입니다. 우리가 이 서바이벌 속에서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황제가 제시하는 기준을 우리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민족 대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기본권은 보장되는 듯하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수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서바이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산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울지 말아야 되는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냐하면 우는 아이들에게 산타를 뭘 주지 않기 때문이죠.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이 지긋지긋한 입시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등급을 증명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 정도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봉사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나를 가나안 땅, 천국, 스카이로 인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솔로 지옥이죠. 솔로 지옥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보니까 이제 아예 무슨 광고가 제가 봤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남을 추구합니다. 크리스천 소개팅, 섭리팅 이라는 게 제 인스타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만약에 섭리팅이라는 이제 크리스천 소개팅에 나간다면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 갔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커플이 안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 만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떠오를까요? 직장인들은 살기 위해서 회사 혹은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를 묵묵히 견뎌야 됩니다. 흑백 요리사의 참가자들은 어떻습니까? 백종원과 안성재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고기를 이분하게 구워야 됩니다. 간을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들은 바로 생존이 아니라 탈락의 삶 가운데 그들은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수한 서바이벌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들의 기준에 우리는 부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힘으로 이루는 평화, 팍스 로마나는 오늘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지만 팍스 아메리카로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배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팍스 이코노미, 돈에 의한 지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늘 감정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지? 내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평화를 준다고 말하는 존재들에게 복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독특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지금요, 이제 천사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데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계사의 전쟁을 종식시킬 사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서 아우구스투스를 평화를 가져올 구원자라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천사는 이제 진정한 구주가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주가 탄생했다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딜까요? 우리가 늘 베들레헴을 찬양이랑 성경에서 읽기만 하지 베들레헴 도시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딱히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행정적인 수도도 아닙니다. 이 도시에 행정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군사력이 있냐? 아니요, 군사력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렇다면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교적인 영향력이 가장 센 도시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변방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의미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떡집입니다. 왜 떡집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도시일까요? 여기는 그냥 하는 거라고 농업, 목축업밖에 안 하는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도시라면 여관에 사람들이 없을 법도 한데 여관에 사람들이 지금 넘쳐서 묵을 곳이 없자 구주라고 불리는 존재가 어디에서 탄생하십니까? 구유에서 탄생합니다. 우리는 구유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구유라는 단어를 우리 현대식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먹이통이요, 먹이통. 말 먹이통이 바로 말 구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말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이 먹이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주인이라면, 소의 주인이라면 이 구유, 먹이통을 날마다 여러분은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라면 안 합니다. 그냥 오늘 준 먹이를 말이 혀로 핥든 입으로 먹든 깨끗하게 비워놓으면은 뭐 덕지덕지 쓰레기가 있고 뭐 파리가 있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 내일 똑같이 먹이를 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아기를 보통 산부인과에서 낳습니다. 혹은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집에서 분만을 하시죠. 근데 집에서 분만을 하든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나든 동일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깨끗한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아기가 병균에 옮지 않기 위해 가장 깨끗한 대접,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누리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유의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가장 더러움을 입어야 됩니다. 어제 먹은 말의 잔재들, 그리고 뭐 이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더러운 이제 것들을 덕지덕지 아이에게 묻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누가 태어나냐? 우리가 오늘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의 역설인데요. 성육신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한 것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이유는 황제보다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황제에게 굴복해야 돼서도 아닙니다. 왜 굳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야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 미가서라는 성경을 하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는, 가장 하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떠밀려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베들레헴은 변방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힘을,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처럼 보이고, 때로는 연애처럼 보이고, 때로는 성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평화의 주인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언제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평화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화의 방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는 평화의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평화는 땅에서 시작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그리고 우주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서, 여러분이 도덕적이어서, 여러분이 거룩해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를 영접함으로 평화를 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지향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빌립보서는 정확히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인과 함께하는 화려한 파티가 절대 아닙니다. 연인이 없더라도 크리스마스 세일을 통해 나에게 갖고 싶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날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높은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소중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삶을 비우고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찾아 우리의 발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문명과 기술이 이토록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남들처럼 누군가 내게 선물 줄 것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날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신이 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날을 소망하며 울며 기다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일 겁니다. 세상은 이 시즌만 되면은 우리에게 더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면 소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성육신의 신비는 그것과 정반대의 소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상향성으로 인도하지만 소명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향성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은요, 쉼을 누리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끼리 잔치하고 찬양 잘했어요, 아기들이 너무 찬송을 예쁘게 했어요, 축제하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게 축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여러분이 생일인 날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은 12월 25일에 생일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쁘게 받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비우며 정말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섬기는 날이 될 때 그리스도는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위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자신에게 선물을 준비하려고 결제하려고 준비했던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오늘 집에 가서 비우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대부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크리스마스에 나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그 한 번의 소비를 누군가의 식사와 난방비로 바꾸는 것이 성육신을 가장 닮은 예배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늑한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보좌에서 얘들아 너네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축복할게, 내가 너네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줄게,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우리와 똑같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신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육체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육신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크리스마스가 이벤트성의 어떻게 보면 봉사의 날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12월 25일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나의 삶을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서 평화는 진정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 속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그들과는 선을 긋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에게는 선을 열고 그들과 같기를 원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화를 어디에게 확장할 것입니까? 누구와 똑같은 평화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까? 철저히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늘의 보좌에서 말 먹이통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아늑한 소파와 우리가 아늑한 주거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늑한 계좌에서 불합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줄 때 이 도시에는 평화가 확장될 것을 저는 반드시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그냥 25일에만, 부활절에만, 추수감사절에만 소외된 이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 늘 그들의 삶이 기억되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화를 전달하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근데 왜 이렇게 당신은 평화가 없어 보이십니까? 지금 오히려 당신에게 평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신이 가장 불행해 보입니다 라는 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남에게 인정받아야지 혹은 이것을 소유해야지 이것을 못할까 봐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너무나도 소유한 것이 많고 나는 너무나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 그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나를 쥐락펴락하면서 그 말 한마디면 나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황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왕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나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맞이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에는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의 구조 속에서 영원히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킬 수 없지만 영원토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울면 안 된다고 노래하는 세상 속에서 괜찮아, 울어도 되라고 날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과 나의 고난, 그 모든 슬픔을 대신 가져가고 자기에게 있는 영원한 기쁨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인 우리와 교환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탄생을 선물하시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치욕적인 탄생을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뭘까요?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죠? 네, 고양이를 좋아하시고 고양이를 아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컨대 고양이를 키우던 개를 키우던 내가 너와 같이 되고 싶어, 내가 너와 같이 되어서 너와 기쁨을 나누고 싶어,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간이 강아지가 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 모든 수치와 치욕을 견디십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꺼이 마국간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것은 그는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는 세상의 어머니를 소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그는 기꺼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그는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헤롯에게 쫓김을 당하시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울고 더러운 죄인의 피조물의 보살핌을 받는 것밖에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비참하게도 그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죽음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피조물에게 죽임받는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거하심에가 구약에서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이것이 무슨 단어냐? 성막을 짓는다고 할 때 짓는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 거하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혼집을 차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을 하실 때 여러분 배신할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하실 때 여러분을 버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존재와 신방을 차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가장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죽일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버릴 죄인과 같이 살기 위하여 영원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에서 포기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의 사랑을 포기하고 그는 십자가까지 묵묵히 걸어갑니다.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는 사랑만 받는 존재였지만 그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자리로 매일매일 속으로 울면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육신에 담긴 영광을 볼 때 완벽한 평화와 안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력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갖고 있는 힘이라고는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함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는 아기 때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무력한 존재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는 태어남과 죽음, 그 모든 시작과 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시작하고 끝을 내셨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다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모든 힘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빈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무력함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말구유와 같이 사람들의 시선에 외면받는 곳,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포기하는 곳,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명이 생길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나를 앉히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함을 찬송하며 당신에게 임하는 평화를 이 한 주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